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불교학 연구 계속해서 네, 9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화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화, 빠르고 힘센 설교를 향한, 빠르고 힘센 설교를 향한 해거 설교화기라는 세계에 있는 최경락 교수님의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 예화. 네. 예화에게 구할 것은 메시지에 대한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보통 메시지, 설교에 있어서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예화는 메시지에 종속되어서 메시지를 더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 이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사실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연이 돋보여야 되잖아요. 조연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메시지, 설교의 메시지가 주연이라면 예화는 조연 역할을 해서 메시지가 충실히 드러날 수 있게끔 메시지에 대해 충성을 해야 되는 게 예화의 몫인 거죠. 그래서 모든 예화는 메시지를 섬기는 종의 종에게 구할 것을 주인을 향한 충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화를 사용함에 있어서 메시지를 가리는 것인지, 메시지를 완전히, 그 메시지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화의 중생은 말씀드렸듯이 뭐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적절한 밝기로 주인인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예화가 좋은 예화죠. 충성된 예화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라마나 영화의 주연을 돋보여야 하는 게 조연이듯이 마찬가지로 어, 결혼식에서 신부보다 신부 들러리가 더 예쁘면 안 되잖아. 신부가 그날은 돋보여야 돼. 그것이 예화의 기능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합니다. 왜 예화를 사용해야 하는가? 예화를 사용하라. 금기시하지 말고 예화를 사용하고 이미지와 그림 언어를 설계에 적극 활용하라. 또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화를 꺼리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화를 집어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인간이 사는 이야기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순수하게 드러나지 못한다. 인간의 인간적인 불순물이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예화를 사용하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인간적인 불순물이 될 수 있는 예화를 사용하는 그와 같은 염려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이미 수많은 예화와 이미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다양한 예화라든가 이미지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더 풍성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설교학자는 예화는 좋은 강의 보조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진리가 지성과 더불어 감정과 의지를 향하여 개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의 필수적 형식이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 지성적인, 지적인 부분에만 터치되는 게 아니라 예화를 통해서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부분들까지 다 어루만질 수 있게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예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정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예화를 함께 잘
버무려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골고루 터치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예화, 특히 비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화로 이야기해요. 뭐 천국은 그물과 같다. 뭐 천국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예화들을 들고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 성경의 사도들 역시 굉장히 다양한 예화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따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설교를 원한다면 성경을 쫓아 예화를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화를 거부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은 어, 말하는 화자, 스피커가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 리스너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화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라는. 예화를 포함한 회화적 언어는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 하나다. 그래서 사실 그 수사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고전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수사학, 특히 이제 말씀으로서요. 그 논리적인 말씀을 전하는 로고스가 있는 거고 또 청중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패토스, 우리나라 파토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청중들이 설교자에 대한 어떤 인격이라든가 청중들이 설교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에토스라는 것이 그렇게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수사학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수사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이 수사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수사학을 금기시하는 또 멀리하는 설교자를 일컬어서 후기를 들지 않고 전장에 나간 무책임한 병사에 빗대어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거스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수사학을 어떻게 보면 말하는 어떤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진리를 증거하는 설교자라면은 그 누구보다도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능력이나 스킬 같은 것들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화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화를 사용하라. 선영 백보 양반의 매화가 순수한 메시지와 대비되는 진흙과 같은 면이 있다 해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손과 발에 진흙이 묻는 것을 두려워하는 놈과 어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예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오늘날의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예화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넘어가자. 예화를 거부하기엔 그 다양한 재주가 너무너무 아깝다. 예화가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증명하기도 하고 적용할 때 예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주요한 요소들이 이런 것들인데 예화는 설명과 증명과 적용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해주고 증명해주고 또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예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화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구체적인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통해서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장황하게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거의 맞아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피하고 레인도 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도 데려갔고 돈을 주면서 그 다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어떤 의미에서 이웃이 된다는 거면 장황한 개념이 아니라 그 강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심을 다해서 돌보는 것,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웃이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또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화 자체가 논리적인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심리적으로 청중들을 설득해서 증명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진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아까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이웃이 되라라는 말씀을 실천할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봤던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굉장히 실천적인 적용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예화라는 걸 알 수 있죠. 더불어서 예화는 자칫 메마르기 쉬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메시지 자체가 드라이해질 수 있고 굉장히 지성적으로 지적으로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굉장히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경직된 청중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래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공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대화다라는 것들을 또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힘만 센 야생마보다 길이 어딘 나기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화는 전하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섬겨야 합니다. 전하려는 메시지 초점과 예화의 초점이 정밀하게 조율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화 따로 설교 메시지 따로인 설교는 이게 뭔가 아기가 안 맞는 거예요. 좋은 예화는 뭉클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야생만처럼 힘세고 억센 예화에 불과해요. 메시지에 조율되지 않는다면 자칫 재앙이 될 수 있는 게 예화입니다.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보다 길들여진 나귀가 더 요긴하다. 조금 덜 감동적일지언정 메시지를 정확하게 섬기는 예화가 좋은 예화다라는. 그러니까 메시지의 포인트하고 예화의 포인트가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잘 맞지 않는다면 이 예화의 포인트를 조금 다듬어서 설교 메시지에게 딱 조율될 수 있고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화를 다듬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화를 길들여라. 야생마를 길들이듯 본성을 가공하듯 예화를 각색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화가 메시지하고 어느 정도 맞는데 포인트 자체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화 자체를 메시지의 포인트하고 맞게끔 조금 다듬고 각색할 필요가 있어요.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곡해서는. 그러니까 전하려는 메시지에 정확하고 정밀하게 조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화를 다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화를 다듬는 방법 역시 원고를 퇴고하는 원칙대로 수정하거나 제외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존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은 버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대장장이가 무쇠를 다듬듯이 겨르거나 아니면 버려야 된다는 거죠. 메시지에 조율되도록 예화를 다듬고 각색하되 도무지 조율되지 않는다면 예화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예화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하고 이 예화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 뭐랄까 어떤 그런 그
현상이 발생하냐면 마치 파스타에 된장을 푼 것 같은 굉장히 전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맛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화와 메시지는 서로가 초점이 맞춰야 되고 그렇게 메시지의 초점과 예화를 맞출 수 있게 다듬 때 만약에 아무리 조율하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으면은 예화는 과감하게 버려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화를 버린다고 버리는 게 아니죠. 그 예화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 다른 설교를 할 때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파스타 만들 때 된장을 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된장을 버릴 게 아니라 잘 가지고 있다가 된장국을 끓이거나 된장찌개 끓일 때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같은 논리입니다. 다듬고 또 버릴 때는 냉정하게 하라. 그다음에 예화에 초점과 절정을 부여하라. 예화 다듬격은 각색의 방법은 다음에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화를 정밀하게 해서 메시지하고 초점을 맞추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화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예화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예화 역시 초점과 절정,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예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세 가지 그렇게 예화를 다듬고 각색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는 것이고 일정 단계의 메시지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중심 단어를 일치시키는 거네요. 하나하나 보죠. 먼저 불필요한 부분 줄이기를 보면 전하려는 메시지와 상관이 없는 부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제거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장면을 예화로 든다고 한다면 예화가 전해야 될 핵심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화에서도 뭐예요? 다윗의 믿음이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모두가 두려워 움츠러들 때 다윗 홀로 야훼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 이긴 그 믿음이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형들을 위해 볶은 곡식, 떡, 치즈 덩어리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를 사용할 때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뭐는 어떻고 이건 이렇고 뭐 그 지역은 오늘날에 어떤데 근데 사실 그와 같은 것은 너무 많은 양념이 들어가면 음식 자체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듯이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간 예화는 오히려 예화의 기능 자체를 반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예화에 넣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줄이고 설교의 메시지와 예화의 메시지가 맞게끔 아까 말했듯이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메시지면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른 내용들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절정 단계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라 라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인 예화의 경우 대체적으로 기승전결의 그런 이야기, 내러티브 구조를 따르게 되는데 이때 절정부인 기승전결이죠. 전 혹은 결 단계에 전하려는 메시지니까 예화의 기승전결의 그 메시지가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하고 일치되게끔 배치를 해야 된다는 기와승은 대조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은 서로가 뭐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되고 기가 플러스면 승은 마이너스가 좋겠고 또 기가 마이너스면 승은 플러스가 돼서 대조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배경부로서 기와 승 단계에서 어 뭡니까 전결 뒤에 두 파트를 보다 부각시키기 위한 예비 단계의 그런 어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게 기와 승이라면 남전 단계의 메시지를 좀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성중의 마음대로 준비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비 단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화의 효력이 반감돼요. 기승 단계에 메시지에 그 초점이 배치되는 것보다는 뒷부분에 가서 전결 파트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메시지하고 설교 메시지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하라라는 거야. 셋째, 중심라면을 일치하기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덕목이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믿음, 용기,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 아니면 평소에 갈고 닦은 솜씨?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전하려는 메시지가 만약에 아까 믿음으로 뭐였죠? 승리하라였나요? 보시면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그 메시지였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면 메시지가 믿음이라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중심적으로 예화의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한번 보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무예가 출중한 병사도 있었고 용맹이 뛰어난 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의 단계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승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사울 방주차적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요거 여기가 기가 되겠고 요 두 번째가 승, 헌결 이렇게 되겠죠. 오직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니 다윗, 아직 소년기를 걷지 못한 옛된 군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야훼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거기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 사울조차도 그랬다. 오직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누구예요? 다윗이다. 믿음에 있었고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어가 예화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관되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메시지를 부각시켜주는 그런 예화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물을 머금고 그 예화를 버리라. 아까 잠깐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때로 눈물을 머금고 좋은 예화를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럴 때가. 사실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보면은 사실 그 성경 메시지를 가져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수월할 수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와 딱 일치되는 예화를 찾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의 메시지하고 굉장히 잘 맞는 예화라고 생각을 해서 어렵게 찾았는데 이게 뭔가 설교 메시지하고 맞지 않으면 쉽게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예, 쉽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눈물을 머금고 그 예화를 버려야 한다라고 지금 최경락 교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냉정함이 필요한 대목이다. 각색으로 어, 다스릴 수 있는 예화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예화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화하고 예화하고 메시지에 초점하고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을 때는 다듬거나 그렇죠? 각색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의 초점과 예화의 초점을 맞추라고 했는데 그렇게 각색을 해서 다스려지는 예화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생마를 잡아서 이렇게 훈련시킬 때 그게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듬고 각색해도 길들여지지 않은 예화가 있다. 미세하지만 메시지가 요구하는 각도와 예화 사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원 예화일수록 버려야 하고 감동적인 예화일수록 매몰차게 버리라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그 배를 버리라. 그 예화를 버리지 못하면 설교 전체를 버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설교 그 예화가 자체로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설교의 메시지가 맞지 않는데 그 예화를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설교 전체가 망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에 조율되지 않으냐면 설교의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어떻게 하나? 버려야 됩니다. 예화를 버리는 건 정말 어렵다. 예화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버리기에 비하면 차라리 쉽다. 그렇죠? 버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예화를 찾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좋은 예화를 만난 기쁨은 가뭄에 담비 아니고 오래는 양복을 찾은 두둑한 비상금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설교, 정말로 그 설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예화가 잘 안 찾아지다가 정말 괜찮다 싶은 예화를 만났을 때 정말 뭐 침받다 이런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춰보니까 실제로 설교 메시지가 맞지 않아요. 정말 버리기가 어려워. 어떻게 얻은 예화인데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한다. 아무리 감동적이고 뭉클한 예화여도 메시지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게 이렇대요. 항아리 입구가 굉장히 좁은 항아리 안에 굉장히 향이 좋은 바나나 하나를 집어넣고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나가던 원숭이가 바나나 냄새를 맡고 항아리에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치죠. 그런데 이 손을 이렇게 넣을 때는 들어갔지만 바나나를 움켜쥐면 어떻게 해요? 주먹이 지기 때문에 입구가 좁기 때문에 밖으로 항아리 밖으로 어떻게 해요?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그 바나나를 먹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바나나를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원숭이가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바나나를 놓으면 살 수 있고 놓지 않으면 잡힌다. 어떻게 할까? 바나나를 잡을 것인가? 내 목숨을 살릴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바나나를 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원숭이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어, 바나나를 놓지 못하는 그 원숭이를 바보 같다고 나무라지 말하는 거예요. 탐스러운 예화를 놓치기 싫어서 설교를 망치는 어리석은 원숭이 같은 설교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화는 너무도 감동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길이도 적당하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단점은 전하려는 메시지와 아주 조금 차이가 난다. 물론 여기서 아주 조금은 설교자의 미련이다. 각색을 하다 보니 그 차이가 훨씬 더 좁혀지는 듯하다. 여기서 훨씬 더 역시 탐스러운 예화를 향한 설교자의 미련일 뿐 실제는 메시지와 설교가 맞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서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예와 메시지하고 잘 맞지 않는다면 해야 한다. 그래서 감동적인 예화일수록 좋은 예화일수록 독하게 맞고 내려놔라. 그 예화가 섬길 수 있는 주제가 따로 있는 거죠.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예화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예화를 사용할 때 메시지를 쭉 전달하다가 예화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메시지와 예화의 그 예화가 시작하고 예화가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메시지 중에 예화를 시작했다가 다시 본래 메시지로 돌아가는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화를 세련되게 들어가고 미련 없이 예화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화는 메시지의 흐름을 끊고 들어오는 손님과 같아요. 최대한 그 메시지의 흐름이 흐트러짐 없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화가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구 전략의 기본은 예화가 세련되게 들어오고 미련 없이 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거, 어떻게 들어오는 거? 예화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절미하고 그냥 예화를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화할 때 뭐 이 교훈에 대해 예화하느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사족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굳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담백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그렇게 지금 추천을 하는데
신문 가운데 청중은 무언가 새로운, 설교자가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예화의 시작을 굳이 알려야 한다면 시간이나 공간이나 상황에 대한 소개 문장을 사용하는 게 좋대요. 시간으로는 20년 전 일입니다. 공간, 동상도 어느 시골에서 있었는지, 상황,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짤막짤막하게 하면서 예화가 바로 들어가는 게 좋지, 구구절절의 어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정말 좋지 않아요. 아까 그 제가 예화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넣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예화를 하면 되는데 뭐 이야기가 어디에서 왔고 그러면 사실 메시지를 돋보이기 위해서 예화를 하는 건데 예화 자체에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면 메시지를 덮어버리고 예화가 너무 돋보이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화는 신부 들러리여야 되는데 들러리가 너무 이뻐서 친구보다 더 돋보이게 되면 사실 결혼식을 망치게 되는. 끌고 전략. 예화에서 메시지로 복귀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은 시기예요. 타이밍이 굉장히 언제 다시 예화에서 빠져나와서 메시지로 들어갈 것인가. 메시지로 복귀할 때 예화를 채택 때 이야기 자체 결정을 넘어 결말 심지어 정리 단계도 그 예화가 품고 있는데 예화를 끝까지 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예화에 있어서 예화 속의 그 절정의 단계에서 끊고 메시지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예화는 자신을 뽐내는 주제가 아니라 메시지를 함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중이 들어야 할 것은 예화가 아니라 예화가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화의 절정에서 메시지로 다시 딱 들어가면서 그 예화가 메시지를 확 부각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다윗 이야기를 예화로 든다면 불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순간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본 메시지를 복귀하는 다윗이 믿음으로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에 골리앗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로 믿음의 사람이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바로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이스라엘군이 블레셋군을 추격했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건 다 여봐야 필요 없는 사족이 된다. 그 다음에 연결 문장을 사용하라라는 이건 굉장히 적절하고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화를 요약하면서 동시에 메시지로 연결하는 예화를 요약하고 메시지와 예화와 메시지를 연결하는 그런 문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화는 대체로 이야기용 이미지로서 메시지가 고정되기보다는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분명한 언어로 예화의 메시지, 예화의 내용을 지정해 줘서 그것을 굉장히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주고 메시지로 들어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몰고 출근하는데 그만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비록 정비사지만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고장이 났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어느 추운 겨울날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비사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고장났는데 고치를 못하고 있어요. 한참 고생하고 있는데 지나던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한시사가 내렸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정비단 속으로 인류사인 나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어떻게 차를 고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신사는 몇 군데를 만져보더니 정비사를 보고 시동을 걸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뭔 얘기는 즉 시동을 거는데 이런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정비사는 놀란 눈으로 댁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신사는 명함을 내밀었는데 이름이 할리포드. 그 자동차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화의 뭐예요?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 뒤에가 이제 요약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문장인데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창조주께 있습니다. 고장난 자동차의 해답이 만든 사람 헨리 포드에게 있었듯이 고장난 인생의 해법은 창조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장난 이야기를 하는 자동차를 정비사는 못 고치는데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고쳤듯이 인생의 고장난 인생을
인생을 만드시 하나님을 고칩니다. 굉장히 예화하고 메시지하고 매치가 잘 되는 거죠. 여기서 요약 연결 문장, 고장난 자동차의 해답이 만든 사람에게 있었듯이 고장난 인생의 해법은 창조주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요약, 예화를 요약하고 동시에 본 메시지로 연결해주는 문장.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서 연결하는 요약 연결 문장을 추가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고 부드러운데 처럼 글씨 한 가지로 이런 것들 예화를 요약하면서 메시지를 연결하는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에요. 여기 보면 만든 사람들이 있었듯이 고장난 자동차 해답이 만든 사람에게 있었듯이 고장난 인생 해법은 창조주께 있습니다. 이런 요약과 연결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화는 메시지로 존재하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예화는 세하고 메시지는 흥하는 결정의 순간에 적절한 요약 연결 문장을 남기고 메시지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훌륭한 예화 사용법이다. 과유불급. 예화의 양이 적당해야 되고 강도와 감동 역시 예화가 적절해야 돼요.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면 문제가 돼요. 예화의 개수인데요. 적당한 예화는 메시지 전달의 효율을 높여주고 지나치게 많은 예화는 오히려 설교에 부담을 줍니다. 예화는 메시지에 대책임질을 하는 그런 시간을 청중들에게 주는데 선포한 메시지를 그림 언어와 체험 언어로 소화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또 쉬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교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데 하지만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안 좋듯이 되새김질로 쉬는 여유도 지나치게 예화가 많아지면 오히려 메시지의 진행을 끊게 되고 메시지가 힘차게 흘러가는 방해 요소가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예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설교는 그렇습니다. 길이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예화가 길게 되면 본 메시지보다 이 예화가 터줏대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짧으면 또 어떻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청중들이 되게 되새김질하고 뭔가 그 메시지의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쉬어가는 시간이 되는데 그게 너무 짧으면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화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늘 설교자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유불급도 중요해요. 강도. 무조건 감동적인 예화가 좋은 예화가 아니에요.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예화도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늘 예화가 적절해. 그러니까 이런 너무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동을 주는 이런 것들은 선교자가 예화를 각색하면서 조금 뺄 것들은 빼면서 너무 과유불급되지 않게끔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만 기억하는 성경을 나무라지 마라. 예만 기억하는 성경을 왜 나무라지 말아야 하는가? 분주한 삶 속에서 설교 전부를 잊어먹지 않고 예화라도 기억해주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설교자가 예화라도 청중들이 기억한다면 정말로 청중들에게 필요한 예화를 메시지에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화를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신문에 이렇게 사실은 우리 여러 가지 기사가 있지만 4컷짜리 만화가 사실은 만 편 같은 게 기억이 많이 남듯이 예수님의 비안의 신문으로 치면 사설보다는 1컷짜리 만평, 4컷짜리 만화에 가깝다. 복잡하지 않고 짤막한 한 편의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컴팩하게 담아서 전달해내는 게 사실은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성중에 내내 메시지를 새기고 설교가 끝나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끔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예야만 기억하는 성경을 나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핵심 메시지를 품을 예화를 찾고 그런 예화를 만들고 각색하고 태고하고 주님의 비유처럼 보석 같은 예화를 만들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설교가 끝나면 청중을 예화의 세계로 돌려보내라. 무슨 말이냐? 청중의 일상에서 예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예화는 청중들의 삶 속에서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화가 가장 좋습니다. 예화집보다 청중이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에서 예화를 보아. 예화집 보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예화집에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굉장히 뭐 어떤 오래전에 그 인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싱싱하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보다 살아 숨쉬고 싱싱한 예화는 사실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종종이 다시 한번 그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을 보거나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예화, 설교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예수님의 비유는 주로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즉 틈에 흰 가라지라든가 방을 잃어버린 목자라든가 익숙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든가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사정상 오지 못했던 손님, 당장 오늘의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상사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또 이제 그러네. 주님의 비유에 유난히 돈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 이유다. 어떤 이유냐? 달란트, 문화, 드라크마, 데나리온. 예수님이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청중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돈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청중들보다 내가 만나고 있는 청중들의 일상을 관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관찰을 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관찰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성도들을 만나는 거죠. 뭐 신방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상담을 통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는 목회자가 이야기 성도들을 만날 때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 무슨 경험들을 하면서 사는 거야. 이런 것들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교 예화를 찾을 때 도움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하고 잘 맞는 그런 예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시골 교회면 시골에서, 도시 교회면 도시 생활에서 예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게 예화의 고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에 살아도 시골의 아련한 추억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어린 시절 개구리 잡던 시골 에피소드가 좋은 예화가 되겠죠. 남의 청중보다 내 청중의 일상을 연구하고 거기서 예화를 발굴하라. 그들이 읽는 신문에서, 그들이 배운 교과서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화를 찾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시골 배경에서 자라셨다면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도시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다름질하기를 상관 없는 거 잘하라고 했을 때 이거는 도시에서 열렸던 올림픽 경기를 영상하기도 하고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할 때는 도시에서 그렇게 어 여러 그 군복을 입고 행진하는 로마 병사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성경을 연구하되 청중의 일상을 연구하라. 본문을 연구하여 메시지를 획득하듯 청중의 일상을 관찰하고 예화를 얻으라. 예화는 예화보다 청중집에서 그들의 일상으로 예화를 듣고 설교가 끝나면 청중을 예화의 세계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목회자는 요즘은 사실 뭐 수첩 없이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에 보면 이제 이게 그 저 같은 경우에도 메모장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면 메모장을 해가지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장하고 어떤 그 설교 본문하고 맞을까를 늘 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아, 예기치 않은 부산물에 주의하라. 뭐냐, 내가 의도한 예화의 의미만 전달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던 그 예화가 성도들의 삶에서는 의도치 않게 어두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혐오감을 주는 예화를 되도록 삼가해야 됩니다. 저급한 예화, 잔인한 묘사가 있는 그런 예화들, 를 되도록이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됩니다. 명료성과 품이라는, 그러니까 명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잔인한 내용도 디테일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료성과 품위를 다 가지고 있는 예화를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명료성과 품위라는 이 두 개의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될 때는 뭘 해야 되냐? 품위를 위해서 명료성을 조금 포기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불편한 진실이 있으니 예와 함께 설교자 자신이 전달이 된다는 뭐냐? 예화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창이지만 동시에 설교자 자신이 드러나는 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독서 생활,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이 예화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설교자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설교자의 성장 배경, 친구들, 가정생활,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예화를 통해 설교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게 늘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청중들이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선한 의미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하지는 않아야겠지만 오해를 사서 설교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늘 조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화가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화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몇 가지인데요. 처방이. 전해야 할 메시지를 명확하게 다듬어라라는. 예화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는 모아놓은 예화가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해야 할 메시지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지가 굉장히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초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확하지 않은 초점에 맞는 예화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초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나로 만들어서 이 하나에 맞는 예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예화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메시지가 명확하게 결정되는 세상은 예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화가 보이지 않을 때는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다듬으라. 이를 뒤집어 보면 요긴한 설교학적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대요. 뭐냐? 예화는 메시지 결정이 꾸지라. 큰 주제든 혹은 작은 계제든 전해야 할 메시지를 명확하게 결정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설교의 메시지가 명확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가 예화를 쉽게 찾았는가? 예화가 쉽게 떠오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내가 메시지를 명확하게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예화가 잘 찾아진다면 나의 설교 메시지가 잘 만들어진 거고 포커스가 명확하다는 거지만 예화가 잘 찾아지지 않는다? 아, 메시지가 뭔가 좀 다듬어서 보다 명확한 초점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예화는 메시지 결정에 푸른 신호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화 활용 5단계를 보면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예화의 선택과 활용 원칙. 첫 번째, 전하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결정해라. 메시지가 예화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요. 예화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라. 예화가 잘 전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메시지를 분명하게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획득된 예화를 각색해서 메시지 포커스하고 맞추든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라? 버려라. 메시지에 조율되지 않은 예화라면 감동 있는 예화에서 설교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중심 단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라. 전하려는 메시지는 중심 단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단어를 중심으로 예화를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다윈 이야기했듯이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단어를 중심으로 예화에서 그 중심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도록 강조하라. 메시지의 핵심을 절정에 배치하라. 그러니까 그 예화 자체가 기승전결로 있을 때 그 가장 결정의 단계에서 예화에서 바로 메시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 요약과 연결 문장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적절한 출구 전략을 통해 메시지를 복귀하라. 예화는 메시지 본류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들러간 길이었어요.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 다시 메시지로 복귀하라. 예화가 절정에 이른 순간 적절한
요약 연결 문장을 다루삼아 이런 없이 온 메시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어, 설교에 있어서 예와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